우리 찬양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바다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느 하나 말씀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깊게 들여다봐야 될 정도로 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나누려고 하면 하루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어린이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의 주제만 생각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분별에 대한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앞부분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뒤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하는 내용 여러분들 살펴봤지요. 그 같은 무리들의 태도에 제자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원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과 의기투합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같은 분위기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위기를 느끼셨습니다. 확 흩어버리셨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을 격리시켜 버리셨습니다. 따로 떼어 놓아 버리셨습니다.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너희들 갈 곳으로 가.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를 타고 빨리 베세다 건너편 지역으로 가거라. 그렇게 그들을 분리를 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배를 타고 길을 떠났던 바다로 향했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항해를 방해하는 그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뚫고 가기 위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용을 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과 씨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새벽녘에 학자들에 의하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한 새벽 3시나 한 6시 그 사이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시간에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보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치신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의도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다음에 기획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여하튼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본 제자들이 일제히 한결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유령이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4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은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물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물귀신이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12명이 다 똑같이 물귀신이다.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소리 질렀다는 얘기 나오죠. 두려움에 떨어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 제자들이 분별력이 없네. 어떻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그리고 물귀신으로 이해를 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채지를 못했구나. 분별력이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이 아마 연결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 정말로 중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압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지금이 일해야 될 때인지 공부해야 될 때인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어떤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지요. 내가 이 자리에는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같은 분별은 한 개인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분별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분별력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만 살리는 것은 아니지요. 내 가족을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분별이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아내를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는 힘력자를 붙여서 분별력이라고 한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별에는 힘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힘, 그 같은 힘이 분별에 있다. 분별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그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영적 분별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요. 거칠게 말씀드리면 똥오줌을 가리지를 못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을 뭐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게 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이 같은 혼돈, 영적 분별의 혼돈이 우리 신앙을 얼마나 여러분 나쁘게 만드는지, 악하게 만드는지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일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같은 분별이 되어져야 뭐 하나님 뜻대로 살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든 그거를 내가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요, 헤아리는 것이고 분별하여 통찰해 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요.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때에,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세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물론 그 가운데는 개꿈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깊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력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봄과 같이 요즘과 같은 봄을 접하면서, 꽃을 보면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남편의 말과 아내의 말을 통하여,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어떤 경우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 사건과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좋은 의미에서 사건과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분별해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특한 설교 말씀,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지금 나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있구나, 이거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러주시는데, 관건은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숙제요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영성신학자이지요. 교단을 불문하고 참 존경을 받는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분별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지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바를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뭐냐? 일상생활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미묘한 표징을 읽어내며 일상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일상생활, 내 생활, 우리 가정생활, 내 자식들의 생활, 내 남편과 아내 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읽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게 참 중요해요. 연결되는지를 꿰뚫어보는 통찰, 이것을 분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같은 분별을 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분별을 훈련하고 그리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준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연결되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때는 언제나 내 삶과 내 삶의 실존과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연결시켜서 그 말씀과 통하는 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분별력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훈련입니다. 이 같은 분별력을 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랬잖아요. 실천 전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훈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생각을 그의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영적 분별력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 분별력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싶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훈련이라는 얘기죠. 교육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건강한 영적 분별력, 달리 말씀드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이 같은 여러분 훈련의 차원에서 연결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의 장애물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장애물. 다시 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훈련은 그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본인의 얘기를 좀 하겠다고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해도 좋다고 그렇게 본인이 동의를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20년 만에 교회를 나오신 자매님이 계세요.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후로는 교회를 거의 다니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이사를 오신 그리하여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날 예배에 참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기도의 용사세요.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여 직성이 풀린다는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권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분에게 이분도 전도하시고 저분도 전도하셨지만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확 끌어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문을 여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김삼려 권사님이 문을 여시고 교회 가시냐고 타시라고 그래서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대요. 그냥 차가 지나갔다면 또 기분이 또 상했을 텐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그런 배려를 받게 하신 것이지요. 교회에 딱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에서 푹 하고 구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계셨는데 그때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찬양에 거꾸러지셨냐면 그 찬양을 그분이 제일 좋아하셨던 찬양이래요. 가장 좋아하던 찬양을 20년 만에 교회에 왔는데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 영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지요.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새가족실에서 만났습니다. 예배가 좋았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중에 아들이 자꾸 그러신대요. 아들들이 엄마 교회 안 다니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 자매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사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 같은 찬양을 듣게 된 것, 그리고 아드님이 자꾸만 아드님들이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를 놓치면 또 10년이 흘러가고 20년을 낭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에 확정하세요. 결단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장애물을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예측이 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장애물 제거해 주세요. 그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 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이 같은 환경,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주님 품에 안기는 거 그게 쉬운 일 같지요. 정말 힘들어요. 생판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쉬워도 여러분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쉬었다는 게 20년인데 그 20년의 세월을 넘어서서 성전뜰을 밟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여러분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이분에게만 여러분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세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 자꾸만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엉뚱한 길을 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누구인데 나한테 와서 나를 핍박하느냐고 얘기하십니까? 당신 누구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여러분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했을까요? 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시는 겁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울에게 여러분 신체적인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밌는 말씀이 나오지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아니 눈을 떴으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메섹 성에 살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반응이에요. 태도입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나를 찾아 오셨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직가로 가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어. 네가 안수해. 그러면 보게 될 거야. 주님 사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우리 성으로 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에 대하여 토를 달아요. 그러자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다 하시잖아요. 가라. 그는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버리세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순종해요. 직가로 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장면의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다시 보게 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가 오늘 말씀에 밝혀져 있지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눈은 뜨서나 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비늘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데 안수기도를 통하여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다시금 보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울이 복음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이 비늘 같은 것, 이게 그의 신앙과 그리고 삶의 비전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은유, 메타포로 사용된 게 바로 비늘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편견입니다. 선입관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하는 고집과 아집입니다. 교회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입니다. 속에 있는 분노입니다. 미움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치 비늘처럼 눈은 뜨으나 예배는 드리나 기도는 하나 말씀은 들으나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하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영적 분별력의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 같은 영적 분별력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표현 아시죠? 욕심의 눈이 어두워. 맞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느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세상의 성욕이라는 이 같은 것들에, 세상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자식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남편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내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부모가 어디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귀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밤이기 때문에요? 바람하고 싸우느라고 신경을 거기 쓰느라고 잘못 봤어요? 아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결정적인 이유,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52절 말씀이에요.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그 떡 깨시는 일을 인하여라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둔하여졌다고 그랬어요. 둔하여졌다. 둔하여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잘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hard라는 단어를 씁니다. 딱딱하다, 굳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굳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딱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찔러도 찌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부리려고 해도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영어 단어로 hard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hard라는 단어가 구약 말씀에도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될 때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면은 바로가 떠나라 그러지요. 그런데 재앙이 멈추게 되면은 못 가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옛날 버전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hard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는 것,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완악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어떤 말씀으로도 그 마음속에 거룩한 소동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그 같은 지경에 지금 이르렀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병이어로 인하여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이 더 둔하여졌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얘기지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고 옹이하려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같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는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와셨는데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확 떠버리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제자들의 의도가 꺾여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제자들의 욕심과 제자들의 야망과 제자들의 욕망이 그대로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게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제자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이미 욕심으로 인하여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물귀신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기대를 했는데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물귀신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물귀신을, 유령을 예수님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이 같은 위험성이 그들에게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굉장히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 같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같은 욕심을 비롯하여 영적 분별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르느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희망이 있겠는데, 여러분들 모르세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릅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히 정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여러분 거칠게 말씀드리면 제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연수가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목회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척하는 순간 헌신해야 되거든요. 아는 척하는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봐야 되지요. 버려야 될 게 많죠. 포기해야 될 게 많지요.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 와서 아는 척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지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모른 척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데 방해가 되는 영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일 수가 있습니다. 꿈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론 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꿈을 꾸면 개꿈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은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내가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봅니다. 시작. 고넬료야 했을 때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사울의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음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 같은 분별력 가지게 된 중요한 단서가 그 이유를 밝히는 단서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시간 나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되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 더 달리 말씀드리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백성을 구제한 게 아니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씀드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어느 계명이 큽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생애였음을 이 표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물질의 은사와 건강의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음을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동력은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달성하고 여러분의 야망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죽으라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식사 때 하는 기도를 여러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생명 걸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아도 절대로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한길성 집사님이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MFC 주식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최근에 여러분 1800평 대지 위에 큰 건물을 지은 그 준공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우리 집사님의 아드님이에요. 황성관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창립 10주년이에요. 10주년.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 안에 연매출액 400억 그리고 영업이익 20% 그거를 기대하는 큰 회사가 된 거예요. 큰 회사가.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사업 시작할 때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요 1,000만 원만 대출을 받았대요. 1,000만 원. 그래서 그거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조금 보태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 자금이 5천만 원 내외 그 돈으로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20년이 아니고 2세대가 아니고 3세대가 아니고 10년 만에 이런 여러분 회사로 제약회사로 발전을 한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10년 만에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하기 힘든 일 일어났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그 황성관 집사님이 저에게 축도를 맡기셔서 제가 가게 됐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물론 같이요. 그런데 저를
정문에서 맞았는데 저를 하면서 악수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본인이 아는 교인들.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내빈을 소개하고 순서에 따라서 시상을 할 때도 계속 이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한결같이 기도 때문에 이랬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답이지요. 마지막 그분이 인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압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 앞에 등불보다도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은 등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막을 수 있지만 바람 앞에 촛불은 바람을 막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바람 앞에 등불이 아니라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얼마나 소망이 막 피어나는지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이런 말을 섞어서 숙도를 했습니다. 만민을 먹여 살리는 믿음의 기업,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야 될 MFC 주식회사의 앞날과 비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희망을 봤어요. 부디 바라기는 그 회사가 계속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그 같은 기업을 꾸려 가신다고 한다면 400억이 아니라 4천억 그 기업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마음에 확신이 제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하고 있는 바람이 얼마나 거센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 인생의 배를, 내가 하고자 하는 배를 한 발치도 못 나가게 만들고 있는데 그 바람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나 죽고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식사 몇 번 기도한다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 사치품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의 장신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낭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바라마스의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바람을 잠재우고 가고자 하는 소망의 언덕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